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참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러울수록 우리는 더 굳건한 믿음에 뿌리 박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 시대는 종말론적인 기대가 좀 더 깊어지는 시대인 듯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이기 때문입니다. 나라들마다 나름대로는 다들 어떤 정의의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결국 힘을 가지기 위한 치밀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어지러우면 이 골치 아픈 세상을 피해서 달아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종말에 대한 세상의 끝에 대한 열망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이 임박했다. 곧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환란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대가 이 힘든 세상에서 그나마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엉뚱한 말을 퍼뜨립니다. 이미 종말이 지나갔다.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비밀스럽게 그리스도께서 일부 몇몇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셨다라는 말까지 돌았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아주 정말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미 오셨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러면 자기들이 기다린 건 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버림받았다라는 영적 유기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은 극심한 환란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의 날은 모든 고난이 끝나고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날이 이미 왔다면 무슨 뜻이 됩니까? 지금 여전히 고난받고 있는 자신들은 구원의 대열에서 낙오되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주님이 오셨는데 왜 나는 여전히 이 고통 속에 있는가? 나는 버려진 것인가? 라는 영적 패닉에 싹 빠지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그동안 박해를 견뎌왔던 모든 시간들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로마와 유대인들의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직 네로 황제의 조직적인 박해가 시작되기 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이 여유롭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미 박해가 존재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박해를 견딜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주님께서 다시 내려오시면 이 고통을 갚아주시고 언젠가 자신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그런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의 날이 이미 지나가 버렸다면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박해는 아무런 보상도 없는 헛수고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그들의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절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패닉에 빠지게 되면 불안에 빠진 인간은 아무 말이나 다 믿게 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거죠. 이때 어느 누가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두렵게 만들고 나아가서 그 사람의 영혼을 소유해버리기가 아주 쉽습니다. 유기에 대한 불안을 통해 그 사람의 영혼을 소유해버리는 일들이 오늘날 이단 사이비들을 통해 똑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우리의 영혼이 그 불안에 점령당하고 현실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박탈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총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이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불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경거망동하도록 만드실까요?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 그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종말 앞에서 벌벌 떠는 존재로 만들지 않고
이전에 있었던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그래왔던 그런 어떤 방법을 써왔던 것처럼 종말 앞에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종말 앞에 섰으니 두려워하면서 모든 재산을 다 바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종말이 더 가까이 올수록 두려움에 맞서며 불안에 맞서며 믿음으로 소망을 선포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담대하게 기다리게 만듭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기쁨 가운데 이 종말을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담대함은 불안과 매우 거리가 멉니다. 이런 종류의 담대함은 우리로 하여금 그 날을 기다리게끔 만들면서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상생활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만듭니다. 하루하루가 더 소중한 것이죠. 이 일상 하루하루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듭니다. 여러분, 불안해하실 것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 불안해할 것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보시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자기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하고 있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무슨 기도 제목을 부탁합니까?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가짜 복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로부터 진짜 복음이 핍박을 받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은 2절에서 자기들을 보호해달라는 기도를 부탁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방금 자기들을 위해 데살로니가 교회가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주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과 그 일행들을 부당하고 악한 자에게서 구해달라고 바울을 위하여 기도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어려움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누군가의 가정을 지켜달라고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영혼을 지켜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영혼도 같이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뒤집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바울 자신이 역시 처해 있는 환난 가운데에서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인내하게 바울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남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대로 남들만 지키지 않고 우리도 지켜주십니다. 자, 이번에는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이 본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환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인내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냥 당면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 인내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어려우니까 당연히 참아야 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우스꽝스러운 질문 같지만 참는 게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환란이 찾아오면 우리는 이 환란에 대하여 참고 인내하기보다 사실 다른 길을 찾을 때가 더 많습니다. 보통은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 적어도 마음만이라도 편해질 어떤 방법을 찾거나 아니면 우리가 책임져야 할 어떤 것들을 책임지지 않음으로써, 즉 포기함으로써 인내하기를 그만두는 때가 많습니다. 뉴스들을 보십시오. 이유는 모르겠지만 큰 고통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가족들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가끔 들려오는 비극적인 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이 처자식들을 죽이고 자기도 자살한다든지 자신의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정말 힘들어서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그만 책임지고 싶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지만 그런 이들의 인생의 고통을 가볍게 여겨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나 같아도 포기했겠다 싶은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든 사람들이 다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본인이 고통스럽지 않기 위해 상대방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기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자살이요? 너무 힘들어서 자살합니다.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기적인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 편해지고 싶어서요. 더 이상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요. 너무 힘들어서요. 바울은 이 인내의 가치를 너무나 잘 압니다. 인내할 때에만 우리는 누군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인내할 때에만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수 있습니다. 인내할 때에만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인내하십시오. 안 될 것 같아도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늘상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크나큰 괴로움 속에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계십니다. 수원 영통지구의 번듯한 동네에 번듯한 교회에서 다들 잘 사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단순히 내 영성 좀 챙기려고 새벽에 나오시는 게 아닌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말씀을 마치고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 꼭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들이 인내할 수 있도록, 버틸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그래서 생명의 열매가 맺힐 때까지 산고의 고통을 견딜 수 있도록, 믿음을 잃지 않고 정신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같은 상황이 찾아올 때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보통 큰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단이 들끓습니다. 왜 말세에 이단이 들끓을까요? 그들이 쉬워 보이는 길을 안내하기 때문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여기서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형제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가 무엇인가? 그들은 게을러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신앙적인 이유로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게으른 자들이 다른 믿음, 즉 왜곡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왜곡된 믿음을 가진 자들의 특징이 두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무질서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바울은 지금 자기를 본받아야 한다고 권면하면서 자신이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강조합니까? 그 게으른 자들의 종교적 특징이 바로 무질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무질서의 본질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중심성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신사도주의 비슷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통계시를 받는 사람들, 그런 종교 체험을 절대화하는 사람들, 종교 체험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동급으로 놓는 사람들,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재미없는 성경적 신학을 가르치는 교단의 약점을 물어뜯고 비난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려고 하지 않고 말빨로 논리로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는 사람들, 사실은 자기를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성경의 권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질서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합니다. 기독교는 질서의 종교입니다. 바울은 은사의 무질서한 사용으로 망가진 고린도 교회에 차라리 방언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덕을 세우지 못하면 그런 은사 필요 없다고 합니다. 신령해 보이는 은사들 다 쓸모없다고 말합니다. 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질서에 순종합니다. 정당한 권위에 순종합니다. 무질서함을 경계하십시오. 은사주의를 경계하십시오. 질서 없이 행할 때 이단이 됩니다. 왜곡된 믿음을 가진 자들의 두 번째 특징은 공짜 좋아하고 노력하지 않고 폐를 끼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밤낮으로 수고하고 일하면서 음식을 먹을 때에도 대가를 지불하면서 먹었다고 했습니다.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이 조금 더 영적인 지식, 그런 비슷한 걸 가지고 있는 걸 이용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의 것을 탐내고 있습니다. 자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런 게으른 자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성실하게 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때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환난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있을 때 왜곡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핑계를 대면서 책임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래서 스스로 벌어서 먹고 살 수 없어. 일을 할 수 없어. 하나님이 상황을 이렇게 만드셨으니 나는 어쩔 수 없어.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아십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그리스도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환난 중에 계실 때에도 십자가 앞에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책임져야 하니까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그 얘기를 13절에서 또 해줍니다. 13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믿음을 지키면서 살다 보면 낙심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 지키면서 살 때 모든 것이 다 믿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여기까지도 다 하나님 손바닥 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 섭리하십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세상은 전쟁과 갈등으로 솟아나고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거짓 소문들이 우리의 영혼을 흔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불안에 점령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십자가의 결단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는
우리의 인생을 신뢰함으로 담대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이 가르쳐준 기도의 비밀을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가 나의 고통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곁에 있는 지체들의 눈물과 환난을 위해 중보하게 하옵소서. 누군가의 가정을 위해,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도리어 우리를 지키시고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곳에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몸부림치면서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적인 편안함을 위해 책임을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내로 오늘을 버티며 생명의 열매를 맺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로만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질서에 순종하며 일상의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성실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붙잡고 응답이 더뎌 보일지라도 묵묵히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모든 걸음마다, 그 기도하는 모든 시간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심령 위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